습니다. 묵상의 주제를 하나님의 공의, 우리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먼저 함께 기억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공의와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인 정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하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의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과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에는 헬라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번역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헬라어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헬라어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5절과 6절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다고 하는 이것이 6절에는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7절로 도입을 한 겁니다.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원칙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것이 헬라어 원문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한글에 6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7절로 넘어와 있습니다. 문맥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환난을 받게 한 자들,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하거나 환난을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또 그 대신에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바르게 판단하신다. 바르게 판결하신다. 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나에게 환난을 받게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지냈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공의롭지 못했던 것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진리를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더 그러합니다. 그 좋은 예가 그 유명한 화가 천경자 씨가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천경자 씨가 그 그림을 보고서는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작가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화가가 붓질을 하는데 붓질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제작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얀 꽃은 평생 그리지 않았는데 흰 꽃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게 진품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세상의 법정으로 진품이냐 가품이냐 판결 의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진품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 그림을 소유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던 김재규 정보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가가 이런 가짜 그림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그래서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진품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천경자 화백이 예술원 회원 자격을 반납하고 큰딸이 살고 있던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작가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충성 봉사했다 그러는데,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 모르겠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데 나는 맞다고 주장을 하는, 공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세상은 잣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 주신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공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어긋났던 모든 판결, 모든 잘못된 판단 어떻게 하신다?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 정의는 뭐냐? 공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농부는 농부의 정의가